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건면하고 또한 이 성도들을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양육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대변에서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 남은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하면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크게 이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기억나십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결혼의 문제, 또한 근친상간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우상숭배의 문제, 또 분열과 당파의 문제, 하여튼 이런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이제 사랑으로 얘기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단호하게 칼을 빼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이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에서 계속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라.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가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묵과되고 어떻습니까? 그 죄가 아직도 행행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단의 칼을 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될 것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기억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죄를 항상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함과 사랑을 너무 자만하지 않고 항상 늘 깨어서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귀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도 알고 떠는 믿음 가지고는 어때요? 너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 신앙,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이 청교도인들은 항상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항상 매일매일 점검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을 항상 점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확증,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 있는 삶 믿음이 되어올 때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 잡게 살아갈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 너희 자신이.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항상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였냐? 며칠 전에 우리 소방 점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소방 점검을 합니까? 어제도 보니까요 불이 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불이 많이 나는데 기장에서 불이 나고 또 어제 무학여고인가요? 서울에 무학여고 급식실에 불이 났대요. 여러분 불 나는 거 무섭죠?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뭐 간접 경험을 예전에 서울에 살 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 오피스텔의 어떤 친구가 이 가스레인지가 아니죠 하이라이트인가 그걸 켜고 잤는데 그 연기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나잖아요. 그 켜고 자면 이제 음식이 타면서.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그게 잘 작동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쭉 이제 같이 이제 부목사님하고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 또 이 화재 연기 감식기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불이 나면 바로 이것을 감지해서 방화 셔터가 내려오고 또 이제 뭐 울리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소방서로 연결되고 이런 체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살 때도 바로 그냥 갑자기 막 소방서가 막 소방차가 막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그때가 이제 부천에서 그때 무슨 모텔에서 화재가 내가지고 사람이 그때 뭐 뛰어내렸는데 잘못 뛰어내고 막 죽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불이 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때 7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문을 여는 순간 막 갑자기 막 울리면서 막 소방관이 막 여러 명이 막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갑자기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소방 점검을 합니까? 결국 그것은 이제 연기로 인해서 이제 에피소드로 끝났지만 만약에 진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비가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점검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인지 모르느냐. 근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5장에도 만물이 처음 있는 데까지 그대로 있다. 아니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 지금도 그런 걸 믿어? 예수님이 언제 오셔? 이러면서 성도들이 다 자만하고 기만하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언제냐? 조롱하면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의인 50만 있으면 30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과 또 여러분의 친지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관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오늘도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았지만 이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항상 그래요. 아, 또 새날을 주셨구나. 여러분 저희 친척에도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복된 죽음이 그냥 질병 없이 고통 없이 그냥 자다가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기도 제목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깨어나면 우리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큰 병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죽음 후에는 어때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을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인지 예수님과 떨어지지 있지 않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돼. 주님, 나는 주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결국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합니까? 기뻐하라. 온전하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란과 풍파 속에서도 항상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빨간 등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방 점검하는 것처럼 믿음의 점검에서 나의 불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에서 어때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항상 어때요?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라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생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생했습니까? 여러 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주야로 굶고 헐벗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기쁨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송이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마음이 낙심될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그 골방에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기쁨이 막 오면서 이 영혼의 그 샘솟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음침한 감옥에서 어때요?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나갈지 몰라,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해지지 않았어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갇힌 문제들,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근심과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요. 오늘도 일어나면서 주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의 축도에 나오죠. 목사님의 축도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있잖아요. 축도 시간에 그냥 막 바쁜 일 있어? 이러면 나가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축도가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이 축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 시간에 어때요? 끝까지 그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축도를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비결을 말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항상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은혜로 성도들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어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수십 년이 지나도 지나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끼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은혜 나눠주라.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끊어지면 안 돼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 교통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각자의 맡은 직분 가운데,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운행하심이 있는 예배가 해달라고, 나의 섬김이 되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베델교회가 찬양과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 부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순서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맡은 직분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인지 항상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항상 점검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길 원합니다. 잠들지 않길 원합니다. 병든 신앙인이 있습니까? 잠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늘 깨워 기도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예배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특별히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기도의 불씨가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들불같이 번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